오늘도 계속해서 뒤나미스의 복음,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뒤나미스로 이 땅에 오신다. 그때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나미스는, 이 능력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마리아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때에는 아주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못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99%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놀라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이런 말씀들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시는가?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복음은 마지막 남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디나미스와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설레이죠. 그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 피조물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땅이 입을 열어서 확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그 모든 사역들은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재림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언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낼 것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그 놀라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밀 가운데 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성경에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기록한 그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림의 복음에 관해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27절에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때에 내가 올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7가지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로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한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사람이 와서 내가 그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만 약 50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공자다, 내가 맹자다, 내가 소크라테스다 라는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고타마 시타르타다, 내가 모하메드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많은가? 그 예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신이시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겁니다. 헬라어로 미혹이라는 단어는 플라나노입니다. 미혹을 받다, 미혹되다. 그 뜻은 속는 겁니다.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길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말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에서도
신천지 잡지에서 대놓고 우리 신천지 교회의 성도들의 90%는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모든 성경을 풀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이미 진리에서 벗어났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지, 속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우리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신천지의 설교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해석으로 성경을 풀어가는지, 그런 비진리의 잘못된 해석을 듣고 아멘 하면서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23절에도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등장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가장을 해서 거짓으로,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귀의 세력들에게 미혹이 되는지 성경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그 당시에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정말 적은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문들이, 그러한 뉴스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영국 역사상 최초로 평균 기온이 보통 한 15도에서 25도 그 정도 되는 나라인데 40도 이상 올라갔다고 TV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이 사는 나라인데 40도 이상이 올라갔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전 세계가 가뭄과 홍수, 전염병, 지진과 화산 폭발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을 들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직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내하라.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10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핍박과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내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많은 환난들, 많은 미혹들, 많은 핍박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핍박과 고문과 고난과 순교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러한 자는 영혼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짐승은 바로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임금들이 정치적 엑수시아를 가지고 종교적 엑수시아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예수님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점점 기독교는 미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특히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러한 힌두교나 이러한 종교들은 이 종교적 엑수시아를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폭탄 테러를 하고 칼로 목을 베고 불질러서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이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밭과 돌밭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다. 믿음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끝까지 인내로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 마귀는 끊임없이 천국으로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러한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을 받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샅샅이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의 핵심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로 모든 제사를 끝냈다. 더 이상 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짓자마자 드릴 그 흠없는 송아지까지 소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의 디도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슬람을 보내가지고 골든 템플,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성전을 줘야 되는데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자리가 성전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가 성전이 있던 자리다. 거기다 우리가 성전을 지면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으면. 성전을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가장 먼저 환영해야 될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리석은 신부처럼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만 들고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조목조목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그 지혜로운 처녀들만 들어간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요. 내 백성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관계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마당만 밟고 간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깊은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마스에 밟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기간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이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나라고 특별한 세계 선교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도 변화되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온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25절부터) 보면 1월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징조들이 흔들리게 씀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교회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때에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내 사랑하는 교회들아,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너희의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 이 땅에서 그동안 수없이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과 눈물로 인내해온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머리를 들라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의 책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수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수많은 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온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종말까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저도 불신자로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일부러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성경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대로 막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의 10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와, 성경책에 이렇게 엄청난 얘기들이, 이런 엄청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 제 모습들이, 교만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 이후부터 밤을 꼬딱꼬딱 새면서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더 깊이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궁금했던 그런 철학적인 고민들, 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답을 내주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을 가진 우리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그 과거의 역사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까지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언한 것이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동떨어진 어떤 우주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놓고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유대인의 땅으로, 히브리인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먼 우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역사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분별력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혜와 능력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좀 보라.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안 놀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 싹이 나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잎이 막 무성해지면 이제 막 잎이 하나하나씩 노란색, 빨간색 물들면 이제 가을이구나. 열매가 막 맺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구나. 자연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진 자들은 성경에 이 예언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말씀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진다. 뭐라고요? 천지가 없어진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놀라요? 우리가 맨날 밟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술사들이 뭐 조금 하나 가지고 살짝 기교를 부려가지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를 납니다. 사람을 살짝 숨겼다가 다시 나타나면 난리가 나요. 와, 엄청난 능력이다. 오, 대단한 세계적인 마술사다. 최고의 마술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 하늘과 땅을 없애실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다 그 얘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한시간에 없어질 것이다. 한시간에 망할 것이다. 수많은 그 기업가들, 상인들, 부자들 울면서 통곡할 것이다. 그동안 자기들이 최고로 누렸던 우상으로 신으로 섬겼던 그 재물이, 그 화려한 이 하늘과 땅이,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 땅은 없어집니다. 아멘을 하나 하시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계시네.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입 다물고 아멘을 안 해도
없어지면,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하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고 싶어도, 아유, 내 아파트, 내 땅, 내 차, 내 몸, 이거 어떻게, 내 금, 내 저금 통장, 이거 어떻게 되지? 다 없어질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겁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인생들아, 오늘 가서 뭐 사업하고 저거 하고, 너희는 안개다.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나오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가 어떻습니까? 새벽에 쭉 꽉 차 있는데 해가 뜨면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막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어진 일에, 오늘 이런 말씀들 통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오늘 조심하고, 이러한 난리가 있을 때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으라 이런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없어질 것, 헛된 것, 유한한 것들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도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씁니까? 밥 세 끼 먹여줘야지, 옷 입혀줘야지, 운동해줘야지, 얼마나 몸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까? 병원 다녀야 되지, 영양제 먹어야 되지. 그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어서 이 영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없어질 것을 붙잡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불심판입니다. 마지막엔 불로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순식간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땅에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부와 이 화려한 것들은 한 시간에 없어질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불심판을 하시면서 싹 다 태워버릴 겁니다. 한 시간에 이것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회개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마귀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임금 노릇했던 그 마귀가 드디어 불과 유황못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큰 보좌에 앉으신다는 분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25장에서 얘기하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모든 사람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실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큰 보좌, 흰 보좌, 백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믿든 안 믿든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도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다 이 땅이 없어진 후에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잘 보세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과 하늘, 이 세상이 다 싹 없어졌다.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 앉으시면 이제는 이 세상은 없는 겁니다.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든지 아니면 마귀가 들어간 이 곳에, 이 지옥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마귀와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이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21장 8절에서는 이제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 단순히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누가 천국에 가냐?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 얘기하면 답답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시 읽어보세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누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냐 구체적으로 샅샅이 뒤져서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런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 위대한 바울에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싹싹이 읽어야 돼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천국 복음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 감춰져 있는 걸 깨닫기 위해서 철저히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언제 성경 66권을 다 설교할 수 있습니까? 평생 설교해도 다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각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이 천지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비밀의 복음을 마무리를 짓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천국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이 히브리서 3장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이게 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씨 뿌리는 비유 다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보세요. 한 명도 예 없이 이 날이 임할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가 이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끝없이 없어질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재림에 관해서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다 살펴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이 재림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35절. 또 27절에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비밀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이 모든 환난들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다, 못 본다? 다 본다.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드러나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겁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칭한 모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다 유황 불못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서 속은 자들, 미혹받은 자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미혹받아서 이단에 빠진 자들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람으로, 십자가의 약함으로, 비참함으로 마치셨지만 재림은 능력과 큰 영광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비웃었던 그 모든 불신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절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는 너희들은 즐거워라. 너희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요, 진짜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 종교적,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특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 땅의 왕이라고, 최고 권력자라고 자랑하는 자들,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어설프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당만 밟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설픈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천국에 들어갈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말씀 중에서 열처제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서 분별하라. 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망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언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예언됐는데 그 말씀들이 99%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걸 안 믿는 게 바보죠. 그죠? 마지막 남은 이제 재림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걸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부패와 타락에 빠지지 않으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 할렐루야. 최고의 능력이죠. 최고의 디나미스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도 엄청난데 이 창조한 하늘과 땅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이 세상의 어떤 능력과도, 어떤 마술사의 그러한 기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마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 싹 다 없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도들, 거룩한 나의 신부들, 너희들은 이 7가지를 너희는 명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